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기 때문이요.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한국에는요 WCC 제10차 총회가 열리고 있어요. 이 WCC 때문에 참 한국 교계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한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팀이 있고 한쪽에서는 몸을 부딪히며 데모는 못하지만 그 앞에서 반대 집회를 하면서 강경하게 나가는 두 그룹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냥 무관심해버리는 그 한편이 그 그룹이 있고 한편에서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 WCC가 문제는 정말 많아요. 종교 다원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있어요. 종교 다원주의라면은 뭐냐면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네가 믿던 신이든 내가 믿던 신이든 다 가시 아니냐. 신은 영어로 가시 않습니까? 그죠? 가시예요. 이 가시 어떤 종교 사람이 부르냐에 따라서 그 가시 바뀌는 것 뿐이지만 영어로 보면 다 가시예요. 그래서 이 갓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라는 그런 슬로건과 다양성 속의 일치. 서로가 믿는 신은 다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것만 서로 바라보고 서로 싸우지 말고 가자라는 그런 내용이 WCC의 주된 골자예요. 지금 현재로는 보도에 보여지는 그런 내용으로는 개신교, 캐톨릭, 러시아 정교회, 영국 성경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모여 있지만 며칠 전에 천도교, 우리나라의 천도교 홈페이지에 가니까 공지사항에 10월 30일 오후 2시 WCC 개막식 때 각 그룹 수장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천도교. 그래서 여기저기 카페 다른 종교들 들어오면 통일교도 가면 통일교에는 안 써져 있고 그냥 공지상으로 보냈는지 레터로만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anyway 천도교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단체가 모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WCC 단체는 예수님만 믿는 그런 리더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불교인 중들도 모이고요, 무슬림들도 모이고 유대교도 동참하고요, 힌두교도 동참해요. 정령 숭배자들, 정령 숭배자는 뭐냐면은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떤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들의 하나의 주제는 평화예요. 피스.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 종교로 하나가 되자, 내 종교로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네 것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추구하는 목표는 같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회의를 해요. 어디까지 침범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의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막식 내용 보니까 이게 어떤 기독교 단체,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단체들이 하는 개막식 프로그램이 아니더라고요. 풍물놀이도 하고 진혼제라 해가지고 죽은 영혼을 달래는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어떤 드라마 그런 것도 하고 판소리요 있잖아요. 우오오오 풍소 불면서 물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WCC에 동참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만 하니까 전 세계 종교인들이 다 와요.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도 알리고 뭐 이런 의미에서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편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모가 좀 적극적인 사람은 과격한 극단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한 손에는 몽둥이 들고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거기서 반대하는 집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박근혜 대통령이 특사를 WCC에 보내서 인사말을 축사를 해준다 한다, 그런 정보를 입수했다. 내가 감옥에 가는 있는 한이 있더라도 그 특사를 막겠다. 물론 그 열정, 그렇지만 막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WCC를 막는다 해서 우리가 그 WCC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WCC를 막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WCC는 마지막 끝자락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그런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현상들이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웠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 막는 것은 주님 오심을 막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반대보다도 그 WCC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굳게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왜 기도하라 했겠어요? 왜 기도하라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또 무관심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김삼환 목사라는 분 아주 많은 외국인들 앞에서 아주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목에 많이 힘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그게 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건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WCC뿐만 아니라 우리가 베리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반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베리칩이 이 짐승의 표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알려줘서 그들이 그것을 몰라서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 거지. 적극 반대, 베리칩 반대, 반대하고 데모하고 농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데모하고 농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또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성적 대상으로 사용하고 놀이개로 사용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도 노예 제도를 반대해야 된다라고 한 번도 외쳐본 적이 없어요. 그것을 또 적극적으로 지지해 본 적도 없고요. 우리가 잘 아는 빌레몬서에 봐도 그래요. 빌레몬서에도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빌레몬의 집에 돌려보내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는데 이게 빌레몬서예요. 에바브로디도에게 보내는데요. 이 빌레몬서 내용에 빌레몬이여, 너의 제도는 잘못됐다. 우리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는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하다. 너의 제도를 폐지해라.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거냐면 깨어있는 것을 막 반대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물론 그들이 WCC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건 많지만 우리가 그들을 막 죽일놈 쳐죽일놈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하잖아요. 안 불쌍해요? 평생을 그게 옳다라고 거기를 달려왔단 말이에요.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 오면 나는 구원받는다라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가, 천국 가. 그런 마음으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옥 간다라는 마음으로 달려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가 비록 한 달에 몇 억씩 월급을 받고 있지만, 이 땅에서 받을 영광 다 누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천국 간다.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교도들과 손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 하면서 어깨 둥실둥실하면서 이상한 죽은 영혼들에게까지 막 제사를 지내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괜찮다.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께서 그를 받아주시겠냐 이거예요. 주께서 안 받아주시면은 그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도요, 불교 다니든, 내 개인이에요, 성경이 아니라, 불교 다니든 귀신을 섬기든, 없지만 귀신을 섬기든 알라를 섬기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를 갈 수가 없대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누가 지옥 갔는데 내가 왜 기뻐요? 내가 그렇게 무자비한 사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왜 가난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뭘로 채우는 거요? 내가 가난하게 된 그거, 뭐 때문에 가난한지 채우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는 주를 알게 해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주는 바로 네가 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복음을 제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순종으로요. 주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주는 뭘 베풀어 줘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뺀질뺀질 하는데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냐 이거예요. 주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주는 사랑이 많지만 주의 긍휼은 주의 사랑에서 비롯된 거예요. 하지만 주의 사랑은 그분의 공의를 뛰어넘지 않아요. 주의 사랑은 그분의 공의를 뛰어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의 긍휼을 받고자 한 사람은, 주 앞에 긍휼을 받고자 한 사람은 그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순종 그래요. 순종. 행위 그러는 게 아니라 순종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도 믿었는데 믿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데 은혜를 베푸나요? 긍휼을 베풀어 주냐고요?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 순종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로는 mercy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번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뒤죽박죽 번역했어요. 어떤 사람은 긍휼이라고 번역해 놓고,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 어떤 사람은 자비, 어떤 사람은 인자, 인애, 은혜, 다 같은 말로 사용되는데 단어만 좀 다르는 거예요. 아들, 자제분, 자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서로 다르게, 문맥에마다 다르게. 한킹을 찾아보니까 이 같은 영어로는 같은데 거기는 다 자비로 번역해 놨어요. 다 자비로 번역해 놨고, 흠정역 정동수 씨는 다 긍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또 개역개정 보면은 어떤 것은 자비, 어떤 것은 긍휼, 또 어쩔 때는 불쌍히 여김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혼동스럽게 해놓은 거죠. 너무나 혼동스러워요. 그러니까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을 내세우다 보니까 순수하게 그걸 번역하지 못하고 자기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면은 우리가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담이 지금까지 범죄하지 않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죄를 지었나요? 안 짓는단 말이에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안 지으면은. 그러면 죄를 안 짓는 의인인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란 것은 뭐에 근거해서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자에게 내려지는 처방이 뭐예요? 심판,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망을 받을 사람들을, 율법에 의해 사망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이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은혜 그런단 말이에요. 긍휼이라고 해요. 은혜라는 것은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도저히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100%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통이에요. 우리 자매님만 이쁘다고 은혜를 주는 게 아니고 나같이 못생긴 사람도 목소리가 안 좋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목소리 좋아서 찬양 잘한다 해가지고 잘하는 두 분, 성가대 두 분이라 해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라 나같이 목소리 꽥꽥 소리 질러도 나에게도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순종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순종이라는 어떤 그런 행위로 그것을 취하냐 안 취하냐에 따라서 주의 은혜를 받냐 긍휼을 받냐 받지 못하냐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긍휼, 다시 말해 주의 은혜, 주의 자비, 주의 인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그가 긍휼을 베풀 수 없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요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많아요. 정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요. 응? 생각해 보세요. 나를 봐보세요. 목사인데 이 목사가 좀 깨재재 양복 때문에 찢어진 데 있고 얼굴도 먹을 것도 없어서 피죽이 이렇게 쇄골해가지고 있으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 짠하다, 불쌍하다 이러면 안 들겠어요? 이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거지들이 지나가면은 정말 다리 잘려가지고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안 들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긍휼을 베풀 줄 알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긍휼 더 잘 베풀어요. 교인보다도. 그들은 자비라는 단어로 사용하잖아요. 자비. 어질고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자애스러운 마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팔복이라고 말하는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이것은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푼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주로부터요. 주로부터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수도 없이 긍휼을 베풀라고 해요.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요? 어려운 사람이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쳐주기를. 아이고 잘됐다. 우리 흔히 그거 잘하잖아요. 특히 누구를 향해서? 일본 사람들 향해서. 일본 사람들 향해서 반일 감정이 있기 때문에 툭하면 독도가 지그 땅이래 그냥. 걸렸다면 다 지그 땅이래. 그러니까 아우 저 누구 하면서 이번에 저번 작년 2011년도인가요? 그때 쓰나미 오고 지진 나고 원자 그때 발전소 묻으니까 어떤 목사는 심판받아서 했다잖아요. 하나님이 심판받아서. 일본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한 데도 많아요. 일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그 지대가 지각지대였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알리는 하나의 사인 가운데 거기에 걸려있는 거지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때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근데 북한에서 그랬다면은 그래도 좀 짠해. 내동포지만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촛불을 거느고 있지만 그래도 같은 핏줄이니까, 한민족 핏줄이니까 북한에서 막 지진이 나고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은 다음은 좀 짠해. 그래서 뭐야, 사람들이 막 성금을 모아가지고 보내잖아요. 물론 그들이 그것 가지고 미사일 사고 총 사고 총알 사서 다시 우리한테 그걸 돌려보냈지만 안 믿는 사람도 긍휼,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 나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베푸는 게 긍휼이에요. 긍휼의 적극적인 표현이 선을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으로만 불쌍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기만 했나요? 그래서 그분의 적극적인 표현이 뭐였어요? 그 전에요. 인카네이션 하신 거예요. 그분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그 적극적인 표현이 영인 자신이 육체를 예비하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오고만 끝났나요?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그런 삶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영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르고 목말랐단 말이에요. 목마른 사슴처럼 그 의를 찾으려고 굶주린 것을 위해서 헤맸단 말이에요. 주께서 주셨어.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늘의 양식을 주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걸 먹었어요. 배불리 먹었어. 배불러요. 배부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돌아봐요? 나처럼 배부르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열왕기상 보면은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사마리아를 포위를 해버려요. 아예 장기전으로 끌고 나가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 성문 앞에서 거지 3명이 있다가 우리가 이 안에 있어도 굶어 죽고 저기 가도 어차피 굶어 죽을 거 칼에 맞아 죽을 건데 이왕이면은 혹시라도 그들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거 줄지 아냐? 한번 가보자. 가보니까요, 군인들은 한 명도 없고 빈 텐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곧바로 성으로 들어갔나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내나 모르겠다 자기 배를 실컷 채우는 거예요. 이제 배가 불러지니까 뭘 생각해요? 우리 성에는 뭐하고 있다? 사람들이요?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만 그것을 먹고 만다면은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곧바로 성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일단은 내가 채움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긍휼히 여기는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나 거지요. 나 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도 없어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지나가는 거지가 있어. 똑같은 처지요. 아이고, 저 거지도 불쌍해라. 이런 말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거지, 나도 거지래요. 먹을 거 줄 마음이 있어요? 줄 게 있어야 주죠. 주는 게 없는 거예요. 먼저 내 배를 채워야지.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한다고요? 여름 가문 날에 물을 못 만나는 거예요. 뭐가요? 사슴이. 그래서 물을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슴이 뛰어날 때 가만히 있어요? 사냥꾼이 총을 쏘고 총이나 활을 가지고 잡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죽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이왕이면 물 먹고 죽자 이거요. 마치 이런 심정으로 주 앞에서 내가 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주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나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주님 내게 채워주소서.
주님이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절대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바로 이 반드시예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를 찾고 찾아요. 두드리는 자에게요. 뭐 한다고요? 성경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요. 찾는 자가 뭐 한다고요? 찾을 것이요. 이런 마음으로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가 찾아요? 못 찾아요? 찾아요. 왜요? 사슴은 물을 못 찾을 줄 모르겠지만 주를 찾고자 열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께서 만나 주신다 했어요. 사슴은 못 만날 수 있어요. 사슴은 물을 못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못 먹다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에 대해서 목말라는 사람은 반드시 주를 만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한다면은 그래서 너희는 주를 모를 거야. 왜냐하면은 나는 신비니까. 그랬나요? 너희들은 절대로 나를 알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보다도 공유를 원하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못을 박았어요. 너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 잔다면은 주를 알리라. 거꾸로 돌리면요. 너희가 주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너는 나를 알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은 절대로 너희 배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 배부른 사람만이 배부르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국률의 여김밖에 해서 국률의 여김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로부터 국률의 여김을 받는 사람만이 국률을 베푸는 거예요. 국률을 받고도 국률을 베푸지 못하면 어떻게 되거든요? 화가 있어요. 자, 그 화는 그냥 대충 종아리 몇 대 맞을 화인가요? 아이, 이 자식이 말이야. 내가 너에게 국률을 베푸는데 이놈 자식이 너 국률을 베푸지도 않고 너 그랬어? 이 자식 해놓고 주께서 그래도 내가 너 봐줄게. 천국 들어가. 이건가요? 화가 이런 거요? 그분이 화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분의 심판은 곧 뭐예요? 지옥이에요. 줄 세워놓고 너 국률 못 베푸는 지옥. 너 국률 베풀었구나. 천국. 이게 아니라 곧바로 지옥 가는 게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 앞에 줄 서가지고 내가 합격할까 불합격할까 이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곧바로 결정 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갔다? 심판 받은 거예요. 내가 천국 갔다? 천국 간 거예요. 줄 서서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주께서 국률을 베푼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요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너희가 내 국률을 받고도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로 인해 채워지지 못하고 굶주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불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보고도 국률을 베푸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께서 국률을 베풀었지만 나는 처음에 주의 국률을 받았지만 주께 뭐 어떤 심판을 받아요? 국률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네가 국률이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국률이 여기지 않을 거야. 아주 이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펴보세요.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시작해. 예수님이 비유예요. 이건 비유. 실제가 아니고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 하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왕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1만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막 5만 달란트, 100 달란트 막 이렇게 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그 중에 어떤 빚을 많이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돈을 안 갚네요. 안 갚는 거예요. 여기서 10,000달란트는 그가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어떤 환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그가 갚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10,000달란트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갚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라에 100억을 빚졌다. 박원근이가요? 갚을 수 있어서 못 갚아요? 못 갚아요.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를 불렀어요. 불렀는데 그가 왜 너 갚지 못하냐?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뭐 얼마나 질질 짜고 하니까 그 왕이 그를, 그래도 왕이니까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봐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하고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그 10,000달란트 탕감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딱 가다가 옆에 보니까 B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네.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100달란트 빚지고 있는 거예요. 100달란트.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잡아놓고요. 너의 돈 100달란트 내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나 진짜 먹고 죽을 돈도 없고 한 번만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봐주세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갚아줄게. 필요 없어. 빨리 돈 갚아. 돈 갚아. 아니 나 돈 줄 돈도 없다니까요. 갚아 이 자식아. 안 갚으니까 잡아서 때려놓고 그래요. 자, 10,000달란트 탕감받는 사람이 100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안 여긴 거예요? 안 여겼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왕이. 아니 그런 괘씸한 놈이 있단 말이냐. 저는 내가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고작 100달란트 못 갚은 사람을 잡아다가 두드러 패고 감옥에 가. 야 당장 데려와. 이런 악한 종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왜 그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공유를 받은 거예요? 그가 공유를 받아놓고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요 공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유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 주를 알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지란 말이에요. 영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잖아요. 없었으니까. 주에 대한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공유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주를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나는 이런 거다. 나는 이런 신이다. 나는 이런 신이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왔어. 나보다 먼저 온 것들은 다 강도고 도둑이야. 사꾼들은 어떤 일이 있으면 다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대신 죽은 거야. 나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 죽으러 왔어. 수차례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 주라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걸 알아야지 그들이 그 영의 가난한 그 상태에서 부요한 상태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요한 사람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유를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현옥 자매님이 죄송하지만 땡전 한 푼 없어. 진한 거지가 있어요. 공유를 베풀 수 있어요? 마음으로 아이고 불쌍해라. 왜? 불쌍하나 나 같은 처지인데. 거지는 거지를 보고 불쌍하다 여기지 않아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공유를 여기는 마음은 그 사람보다, 상대방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공유를 여기는 거지, 똑같은 처지 있는 사람이 공유를 못 여긴단 말이에요. 공유를 여겨봐야 마음으로만 끝나요. 아이고, 나도 거지지만 참 너도 안 됐다. 이 정도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해줄 게 있어야죠. 오늘 예수님은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또 로마서 9장 15절, 18절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 자에게 공유를 베풀이라 그래요. 우리 주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공유를 베풀 자에게 베푸는데,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 네가 은혜 받을 짓을 해야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고, 공유를 받을 짓을 해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의 은혜와 주의 공유를 받냐 이거예요. 사무엘하 22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공유를 베푸시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공유를 보이시고, 시편 18장 25절에도 그렇죠. 공유를 베푸는 자에게 주께서 친히 공유를 베푼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이해를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려요.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 어떤 가난이라는 게 찾아왔고요. 그들이 포로가 된 상황이 돼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아무리 가난하고 포로가 되어도 그 중에 기득권 세력들은 부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기 동포가 핏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나몰라라 했고, 오히려 갚지 못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만들었어요. 노예로 만들고 때리고 폭력을 취하고요, 감옥에 집어넣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의 동포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공유를 많이 얘기해요. 구약 성경이. 이런 맥락에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은 공유를 베풀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만, 그들은 자기 동포들에게, 누구요? 이방인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동포들에게 공유를 베풀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폭류를 취하는 거예요.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공유를 여기지 않아서 더 심하게 포로가 되게 잡혀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이 최고로 여겼던 성전까지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겼던 뭐까지요? 법궤까지 빼앗겨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주의 공유를 받아놓고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유만 베푸면은 자, 그 주의 공유를 받을까요? No. 주의 공유를 받는 방법이랄까요? 뭐랄까요? 성경에 수없이 많아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또 신명기 5장 10절, 다니엘서 9장 4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여기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공유를 베푸느니라.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공유를 베푸는 자에게는 그들이 공유를 받을 것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공유는 공유만 베풀면 되는 게 아니라, 주의 공유를 받으려면 주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의 명령 안에는 공유를 베풀라는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공유를 베푸는 것은 주의 명령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겠죠?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냐라는 자기 어떤 동생이 될 수 있고 같은 민족이 동포일 수 있어요. 그 형제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정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하나냐가 느헤미야에게 그래요. 성전은 파괴됐고 성문은 떨어졌고 불에 타가지고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방인들 왔다 갔다 하고 짐승들 왔다 갔다 하고, 왕년에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거룩한 땅이었단 말이야.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속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간청한 건데, 오주 하늘의 하나님이요, 곧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다시 말해서 주의 공유를 받으려면 주의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유를 베푸는 자가 공유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수없이 구약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때는 영으로 선지자들이 이슬을 통해서 말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실제로 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보고도 공유를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에게 공유를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바로 주께서
수없이 선지자들과 주의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긍휼, 은혜, 자비, 불쌍히 여김, 콤패션이요, 불쌍히 여김, 이런 단어를 치면은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같은 맥락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요. 근데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아이고, 저러다 지옥 가겠지. 나에게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얘기를 꺼내요. 정말 꺼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박원군이 좀 잘못됐어, 때로는 극단주의야, 이런 말까지 듣기도 해요. 내가 예수를 바로 전하면은 그 중에 바로 그것을 제대로 알고 바로 믿을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박원근이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제대로 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주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게 나는 목표지, 내 체면과 내 명예와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체면 좀 깎이면 어때요? 내 자존심 좀 깎이면 어떠냐고요?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주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자존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명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서 긍휼을 받냐 받지 못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한 것이 아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게 아니래요. 뭐가 없어서요? 주를 아는 지식이 없고 주를 모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저들이 기갈하고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강단에서 축복 해주고 잘되라 해친다면 이거 좋아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나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주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일확천금의 꿈을 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이거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이크 영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책 자체를 말하는 거요. 이거 쓰다 보면 헤어지 없어질 거예요. 그죠? 이 옷 누가 사준 줄 아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맞아. 우리 노자매님 동생 노정희 자매가 사준 거예요. 인차이나에서요. 아주 좋아요. 가볍고. 이 옷이요? 100년 입어보세요. 없어져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돈 영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원한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My soul, my spirit.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세요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그 나라에 가는 것을 축복이라 여기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직장에 승진하고 이런 것들을 복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비교하는 거예요. 아파트 50평에 사는 사람은 70평 사는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좋겠다. 복 받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아파트 청약했는데 20대 1로 해가지고 당첨됐어요. 하나님이 날 복 줬대요. 그게 복인가요? 우리가 말하는 복이 그런 시시콜콜한 것이 그런 게 복인가요? 사람들은 그게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지, 진정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복은 뭐예요?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해요? 주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 주의 긍휼을 받는 사람들. 누가 어떤 사람에게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요? 긍휼을 받는 사람이 주의 말씀대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푼다는 건 단순히 불쌍히 여기서 빵 한 조각 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영원한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삶 가운데 그에게 빵이 필요한 자에게 빵을 줘야 돼요. 내게 있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줄 빵이 없었어요. 하지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에게 뭘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줬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은과 금 없지만 그래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건 보이는 게 아니야.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어요? 불쌍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지가, 그 안진뱅이가 긍휼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주의 긍휼하심으로 그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고 자기 집으로 갔나요? 어디로 갔어요? 성전 안으로. 그의 평생의 꿈은 성전에서 똑같이 뛰면서 워십하는 게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요? 부정한 자기 때문에요. 왜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뭔 죄를 지었거나 네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안진뱅이가 된 거야. 그래서 부정한 자는 성전 안에 못 들어가는 게 율법이에요.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긍휼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요. 어머니 여보 하고 집으로 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할렐루야 주님, 주께서 나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뜨니까 성경에서 난리 난 거예요. 왜 난리 났어요? 그 거지는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앉아있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가 안진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갑자기 팔딱팔딱 뛰면서 주여하고 막 손을 들고 워십하며 경비하며 사슴처럼 뛰네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요. 뭘 받은 거예요? 주의 긍휼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긍휼을 받는 사람은 바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뛴 것처럼 뛰는 거예요. 왜요? 주의 긍휼은 이 땅에다 이런 게 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기쁜 거예요. 참된 것을.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끝났나요? No. 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제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기가 만난 예수, 내가 저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었고,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냥 돈이나 던져주면서, 율법이 돈 던져준 것도 율법에서 던져주는 거예요. 몇 푼 받아먹고 하루하루 살아간 나였는데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다리가 안진뱅이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걸어다닌다. 누가 나를 일으켰느냐? 예수가 아니냐? 나는 죄인이었다. 성전에 들어가서 50도 하지 못하는 죄인이었다. 누가 나를 성전 안으로 인도했냐? 예수가 아니냐? 여러분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아 죄를 용서 안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죄의 긍휼을 받을 것입니다.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안 전할 수 있어요. 전할 수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왔어요. 그가 안 전하고 끝났다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았습니까? 그 긍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름을 받았냐고요. 그렇다면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우리가 줘야 될 것은 떡과 빵의 육신의 어떤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자기가 배부를 것이요라는 것은 육의 양식을 먹고 배부른다는 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통해서 배를 채운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의 것을 육으로 바꿔버렸어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하나님까지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표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적인 나라로 표현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교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도 선교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서 선교가죠. 왜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요? No. 보험, 인슐렌스 아시죠? 특히 죽을 때가 가까운 나이 든 사람,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이놈참이 죄송합니다.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나하고 자매님하고. 통계학적으로 보면 자매님이에요. 죄송하지. 기분 나쁘다요? 기분 나쁘다. 자매님이 나보다 먼저 죽는단 말이에요. 나는 이제 40대 초반이고 60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된 순서가 없어. 통계학으로 본다면요. 갈 때가 되면 사람이 불안하거든요.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봉사도 해보고, 때로는 헌금도 많이 해보고, 더 나가서 적극적인 자세를 어때요? 예수를 모르지만 선교 현장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투어를 하지만, 왜요?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교는 정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는 거지,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했어요, 모두가.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온 지 며칠 안 된 사람에게 선교 가네요. 왜 보내요? 갔다 오면 믿음이 생겨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간 선교지가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 그래서 보고, 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고, 나도 저렇게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냐,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예수를 몰라도 선교주 가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정말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알지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 때로는 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양식을 가져가는 거예요. 육의 양식도요. 근데 사람들이 모든 영의 양식을 다 육의 양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의 국리를 받아서 우리가 갈 그 영원한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낙엽 뚝뚝 떨어지고 겨울에는 뼈만 항상이 남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음도 없는 나라예요. 슬픔이 없는 나라예요. 근심이 없는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예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나라예요. 그저 상상만으로 눈으로 희미하게 보이지만 바로 그분이 오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완전하게요. 그분의 나라는 영의 눈으로만 봐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적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이 왔을 때 우리가 거룩한 몸으로 변화돼야만이 그 변화된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죄 있는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나라예요. 절대 갈 수 없는 나라예요. 오직 주의 긍휼을 받은 사람만이 가고, 주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다른 주의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만이 가는 나라가 그 나라란 말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나라를 유혹으로 받았냐? 그러면은 받지 못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세상의 부동산은 내가 가지고 움켜쥐면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부동산은 나눠줘야만이 커지는 거예요. 내 주머니를 털어야만이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채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깊은 우물이 있는데 그 물이 아깝다고 닫아놔 버리면 그 물은 썩어요. 길러내면 길러낼수록 더 신선한 물, 더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전한 자만이 예수를 정확히 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전해보지 않는 사람은 못 자는 거예요. 그가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이건 둘째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냥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정확히 예수를 전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내가 알고 믿었잖아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믿었잖아요. 모르고 믿으세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고 있어요? 알잖아요. 왜요? 내가 정확히 전했으니까.
박원근이가 정확히 전했으니까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전하는 거예요. 그가 듣든 안 듣든. 내가 네 사람에게만 예수를 전했나요? 아니요. 지금까지 수백 명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네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들이 안타까워요. 불쌍해요. 왜? 자기를 피로 사신 그 주를 둘째 하나님, 여기 둘째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 아니 나를 피로 사신 주를 두 번째 하나님 그냥 아무런 힘도 없고 품속에서 아버지 결제 내려주세요. 이런 존재로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만이 죽음이 없어요. 그분은 아무도 그분에게 접근할 수 없고 아무도 그분을 볼 수 없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를 정확히 전하는 것이 우리가 공유를 베푸는 첫 번째예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 말로만 전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 전하는 거예요. 내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그 이웃이 정말 가난해. 멋지지도록 거시기 찢어지도록 가난해요. 가서 예수 믿어봐. 복받아.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예수님이 다 채워져. 그는 신이야. 이렇게 전할 거예요? No. 뭘 가져가요? 쌀한갑에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더 해주고 싶은데 힘내. 그리고 나와 함께 내가 믿는 그 예수, 우리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예수를 함께 믿어보자.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 함께 믿고 천국 가자. 어렵잖아. 죽어서까지 어려우면 안 되잖아. 우리 함께 예수님 나라로 가자. 그분이 오실 때.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예수 믿어봐. 다 해결돼. 다 해결돼. 네 병든 거 치료돼. 치료돼.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요, 정말 공유를 베푸는 적극적인 자세예요. 그저 쌀 한 가마에 던져놓고 교회 오세요. 이게 공률이 아니라 그에게 정말 쌀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갖다 던져주는 게 아니라 바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몸을 그냥 던져줬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갈기가 기지였어요. 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쌀 한 가마니 갖고 그들에게 예수를 제대로 전할 수 있다면 이거는 일확천금이 아닌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며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응?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공유를 베푼 자만이 내 공유를 받을 것이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공유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성령을 못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 거예요. 앞으로요. 앞으로 2년이나 3년 후에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오순절 사건 이후 성령을 받고 나서 죄의 씻음이 뭔지, 그분의 긍휼이 뭔지, 구원이 뭔지 정확히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 가서 전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해요. 그들이 전할 때 다 받아들였어요? 아니에요. 전하자마자 목 잘린 사람도 많아요. 그게 목이 잘리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저주했나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들이 뭐 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게 나를 향해서 돌을 치느냐? 이 저주받은 형제들아, 그랬나요? 오, 주여. 저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이에요. 이게 바로 거듭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다면 그는 그 안에 주의 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못 베푸는 거예요. 스데반이 뭐하다 죽었어요? 뭘 전하다 죽었어요? 예수를 전하다 죽은 거예요. 왜 예수를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영이 가난하단 말이에요. 채워주고 싶었어요. 넘치도록 채워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모든 자기 동료들이, 동포들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처럼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선포하기를 원했어요. 그분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증인은커녕 그에게 날라오는 게 뭐였어요? 돌이었어요.
얼마나 억울했어요. 안 억울해요? 지나간 얘기지만 한국의 분당에 가면 샘물교회라고 있어요. 샘물교회 김선이라는 그 형제가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유령 회사죠. 그래서 선교 간 거예요. 그 무슬림 지역으로요. 어디죠? 중동 지역으로요. 가다가 잡혔네요. 잡혀가지고 뭐 한국에 막 뉴스 나오고 살려주세요 하고 막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죽음 앞에서. 근데 어떤 목사는 저런 비겁한 놈, 감히 죽음 앞에서 예수가 살려달라고 해 하고 막 강단에서 떠든 사람도 있어요. 경양교회 어떤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죽을 날을 알고 있어서 두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살려주세요라고 방송에 나왔다면 뉴스에 9시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외교적인 모든 걸 동원했지만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그가. 그런데 비겁한 놈이라고 손가락질했어요. 이게 국률인가요? 이게 국률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국률을 베풀지 못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정말 불쌍한 친구죠. 근데 그가 예수를 정확히 아냐? 모르는 거예요. 정확히 알았다라면은 그를 불쌍히 여겨 주님 내 영을 받아달라고 기도하면서, 물론 살아났으면 좋았겠죠. 참 안타까워요. 그 아들을 잃은 부모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을 잃은, 결혼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혼했다면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빠를 잃은 자녀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왜 그걸 생각 않고 살려달라는 그것 때문에 비겁하다고 손가락질 하냐고요. 그는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얼마나 불의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는지 몰라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 한 구절만 한 번만 더 읽었다라면, 한 번만 더 읽었다라면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는 우리 저번에 김정일 죽을 때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 악인이 죽어도 기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안타까워야 돼요. 저가 예수를 알고 죽었다라면,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고 지금까지 악하게 살았지만 그분의 이름으로 죄를 씻고 죽었다라면, 비록 십자가의 우편 강도처럼 그분의 나라에 갈 수는 있었는데, 기회는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은 것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마음을 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국률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단순한 이런 국률이 아니라, 거지다고 고 못 받나요? 아니에요. 거지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이라고 고 못 받나요? 장애인에게도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바로 뭘 가지고? 국률을 가지고. 국률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국률을 베풀지 않는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국률의 심판은 이기고 기뻐하느니라. 열왕기상 8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로는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누구예요? 제사장인가요? 아니요.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이에요. 목사를 말하는 거 아니고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종이에요. 목사만 주의 종이 되면 이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공유를 베푸시나이다. 유다서 1장 21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악한 자는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와라. 자, 주께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주의 긍휼을 받으려면 먼저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분 안에서 걷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1000% 그는 공유를 받는 거예요. 확실한 공유를 받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분께서 풍성히 용서하시라. 자기 공유를 베풀어 주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의 공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주의 공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주의 공유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떡만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무슨 마음으로요? 공유의 마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때로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지만 긍휼이 없는 자들처럼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너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한 마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때로는 무관심 가운데 긍휼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며,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무관심해버리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이런 마음이 강팍해져서 딱딱한 길가처럼 변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굳은 쌀이 배기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그라인더로 갈아서 부드러운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가운데 올 날이 멀지 않았는데, 오 주여,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의 공의를 기다리며 또 주의 공의를 기다리면서 주의 공의를 받을 자들에게 주의 공의를 전할 수 있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시다.